예,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뵐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5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편 119편 5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네, 그 버전, 영어 버전 중에 보시면 throughout the night I think of you, 밤새도록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정말 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 보석과 같습니다. 보배와 같습니다 라는 고백의 시편 기자인데요. 여러분, 지난 3주간 동안 우리가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24시간 주님과 함께하기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육적인 것이랑은 자꾸 구별하지만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드리는 산제사, 우리 육체로 드리는 살아있는 모든 삶의 제사가 결국엔 우리가 드릴 영적 제사, 합당한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시간에 우리가 아침 시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말씀 카드를 적어놓고 또 기도로 또 하루를 튠하면서 시작하자라고 3주 전에 말씀을 드렸고, 2주 전이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 믿음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삶으로 나누는 삶을 살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주님과 함께 저녁 시간, 주님과 저녁 시간 함께 하기입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제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저녁 시간은 그냥 꼼짝하지 않고 지내고 싶지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누군가 다 나를 갖다 서브해주고 도와주기를 바라진 않습니까? 혹시 또 반대로 업무의 연장으로 저녁 늦은 시간까지도 계속 분주함으로 그 비즈니스의 현장에 계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이들과 요즘 같이 이제 하루 종일 부대끼다 보면 저녁이 되면 저절로 지치지요. 이제 아이들 다 길러서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은퇴해서 그나마 우리가 정말 식사 걱정 없이, 아이들 라이드 걱정 없이, 뭐 일에 대한 걱정 없이 남편과 함께 마지막 이제 은퇴 생활, 노후 생활을 즐길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남편 밥 해주느라고 또 여유가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저녁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제일 우리 시작하는 키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현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상적인 삶을 기대해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라는 그 아이디얼한 삶에 대한 것을 자꾸 생각하는데, 이 아이디얼한 삶은 우리의 현실이 아니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왜 이 오락에 빠지고 그들이 왜 가상세계에 빠집니까? 그들이 원하는 이 완벽한 세계, 거기서는 자기들이 힘을 갖고 인정받는 그러한 공간을 갖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이상적인 삶이 아니라 현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대면으로 해서 나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익숙한 공간, 그것이 결국 저녁 시간의 현실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같이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되게 이상적으로 가져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기도도 현실을 딱 거기에 두 발을 두고 딱 현실에 두 발을 딱 딛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고 그런 현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그 현실에서는 떨어서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 지난주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갖고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기력해진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상적인 삶에 대한 공상과 기대, 누구든지 갖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과는 자꾸 거리를 만들어요. 특히 저녁 시간, 가족과 함께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회사에서 마치고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모든 걸 마치고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 가실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셔요? 네, 어떤 것을 기대하고 갑니까? 우리는 기대를 할 때 꼭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완벽했으면 좋겠다라는 완벽한 삶을 기대하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내게 주어진 삶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삶 그 누구도 겉에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일지 몰라요. 네. 저 사람의 삶처럼 나도 살았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환경에서 살지 않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 환경에 들어가면 우리는 못 견딜지도 몰라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찾고 완벽한 삶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자꾸 부정하게 돼요.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영성은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실제적인 삶에서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바른 분석, 그리고 그 현실의 삶을 놓치지 마시고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왜 하나님과 이 우상이 거짓이잖아요. 완전 페이크인데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그 우상이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 가게 됩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신앙으로 자신의 삶의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뭘 합니까? 신앙이 아닌 그 우상을 만들어서 내게 건강을 주고 내게 풍요를 주고 내가 원하는,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상의 현실, 가상의 세계를 자꾸 이 우상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상과 함께 완벽한 삶을 꿈꿉니다. 결국 현실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매일 저녁 꿈을 꿉니다. 오늘 내가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후회가 남지요. 만일 이러이러했더라면, 그런 후회가 우리의 삶에서 변화를 이루고 반성을 통해서 회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장을 이룬다면 그것은 좋은 자양분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냥 저녁에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하는 그런 이상적인 삶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리다가 마친다면 우리는 역시 아무런 변화 없는 또 하루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것에, 이 저녁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을 원하시는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나누는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 3주간 쭉 나누면서 아침 시간에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이 튠을 해야 된다라고, 먼저 우리의 영적인 조율을 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저녁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 가정들은요, 하루 해가 지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그게 하루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가족이 함께 모여서 상에 둘러서 서로가 함께 삶을 나누고, 낮에 있었던 일들도 나누고, 또 내일 있을 일도 나누고, 그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도 함께 나누고,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너무 피곤할 때 낮잠을 자보신 분은 이해하시지만 낮잠을 자고 하루가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밤에서 시작해서 낮으로 가는 하루일 때, 밤에 잠을 잘 때도 잘 때 그냥 자는 게 아니지요. 그 잘 때 이 잠이 끝나고 나서 또 내가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또 하나 되게 중요한데, 만약 이 잠에서 우리가 못 깰 수도 있잖아요. 그 잠에서 못 깬다면 바로 그 밤이 이 땅에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못 깨면 깼을 때 주님 앞에서 깰 텐데, 그렇죠? 네, 내가 내일 주님 앞에서 깨게 되면 주님 나를 꼭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나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계수했던 이 유대 공동체의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녁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낼까?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서로를 돌보십시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서로를 돌보는 시간을 저녁 시간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루의 삶에 지친 우리의 감정을 서로 돌보는 시간이 되고,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관계 안에 계시면서 그 관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신 이분이 관계 안에서 하나를 이루시는데, 그 관계 안에서도 충분했던 이분이 관계가 깨어진 우리를 향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religion이 아니라 relationship이라고,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지요. 왜 그런가 보십시다. 우리는 관계 안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현대의 문명을 보시면 각자가 살아가게끔, 홀로 살아가게끔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의 존재의 기초가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각자가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존재는요, 우리의 관계가 흔들리면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매일 저녁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시 한번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를 돌보면서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관계를 통하여 뭐가 분명해지는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과 존재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둘의 관계도 너무 좋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정말 한 몸을 이루고 하나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머리는 더 똑똑해졌는지 모릅니다. 더 지혜는 가졌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꼴이 됐습니다 라고 서로를 존중하고 돌보는 관계가 아니라 남 탓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그 안에 그 여자의 탓을 한 다음에 이 아담은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훨씬 더 존재감을 갖고 정체성이 분명해진 게 아니라 자신도 존재가 흔들리게 되더라.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피조물과의 관계가 깨어지는데, 중요한 건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고요, 결국엔 고립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관계를 회복하고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이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죽지 않는 것,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어서 그 관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발견해 가시고,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탕부 하나님,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노후 자금이죠, 재산인데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그 자금을, 자기 몫을 달라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자기 몫을 달라 그랬다는 것은,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어떤 사람 취급한 거예요? 죽은 사람 취급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몫을 가지고 이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에 가서 다 씁니다. 그가 물질이 있을 때는요, 이를 귀히 여깁니다. 근데 그의 물질이 다 사라지니까 이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도 못 먹게 합니다. 결국 거기서 깨닫게 돼요. 내 아버지 집엔 종도 이런 취급을 받지 않는데, 아니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의 존재는 아들입니다. 근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흔들리니까 종으로의 관계로도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인데요,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미 이 아버지는 문 밖에서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 뭐냐면 관계 회복입니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저녁에 가족과 앉아 있을 때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막 뭔가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사랑이 넘치나요? 아니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하루 종일 이미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는 밖에서 다 썼고 내 마음은 이미 다 지쳤기 때문에 식탁에 앉아서 그냥 조용히 밥만 먹자 이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날이 서 있습니다. 대화가 아니라 논쟁이 되고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남 탓하는 시간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면 저녁에 내가 가까운 가족과 뭔가를 서로를 돌본다는 것, 그리고 정말 친구들과 뭔가 서로를 돌본다는 것, 아니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뭔가 저녁 시간에 하나님을 내 가슴에 품고 서로를 돌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돌볼 때에 원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과 선지서의 본뜻, 본질이 뭐냐? 바로 이거라 그랬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네. 아멘. 네,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이게 황금률, 예수님의 황금률이라는데요. 너희는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동기가 있죠. 숨은 동기가 있죠. 나도 이렇게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숨은 동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은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누가 해야 되는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보시면 남이 하든 안 하든 이건 상관하지 않고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서로를 돌볼 때는 남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바라요. 예. 왜? 우리 다 지쳤으니까, 특히 저녁 시간에는. 그런데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돼서 평생 나는 그렇게 남 대접하다 평생 살았어요, 이런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분이 계셔서 그 집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쳤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가족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가족의 관계를 바꾸는 것이고요, 우리의 일터의 관계를 바꾸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굉장히 단순한 룰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레디컬하죠. 왜요? 우리가 관계를 유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먼저 남에게 그것을 대해주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키포인트는 뭐예요? 항상 먼저 행동해야 되는 것이 누구예요? 나예요. 네. 여기서 이 키포인트는 먼저 행동해야 되는 게 나예요. 항상. 네. 우리는 서로를 돌볼 때 누가 돌봐 주길 원해요? 남이 돌봐 주길 원해요. 예수님이 이제 잠시 후면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가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날을 보내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끝까지 사랑하는데 참 어려워요. 한 번 더 해주면 되는데 그 한 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신 거예요. 그날 저녁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 중에 아무도 주님의 그 마지막 만찬 식탁의 자리에 앉았는데 당연히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고 함께 그 식탁에 참여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발을 씻는 사람이 없어요. 왜? 만약에 그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 발을 씻으면 그 사람이 제일 낮은 자가 되기 때문에, 제일 종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일어나서 예수님의 발을 씻으라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분위기만 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해진 데는 오늘 낮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날 낮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세베대 아내가 예수님, 나중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정권을 잡으셔서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주세요
라는 이런 청탁을 했단 말입니다. 치맛바람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받는 고난을 그들이 받으면 당연히 그런 영광을 누릴 것이다. 그러자면 당연히 고난 받겠지요. 어떤 고난인지도 모르고 이미 고난 받겠다고 결정했고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그 세베대의 아내가 와서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청탁했다는 말 때문에 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구나. 그럼 그 옆에는 누가 앉지? 이런 복잡한 계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대할 때 평소에 했던 일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허리를 동이시고 그 자리에서 분기탱천에 있는 이 제자들, 교만함으로 그 누구에도 발을 씻을 수 없었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 더러운 발로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뭐예요? 그 제자들에게 그 저녁의 만찬을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저녁의 만찬이 어떤 의미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그 복음,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우리를 관계 안에 부르신 하나님과의 동행에 우리를 초청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러자 주님이 내 발 씻기면 안 됩니다 라는 제자는 있었지만 주님 제가 발을 씻기겠습니다 라는 제자는 결국 나오지도 않지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선생으로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 맞다.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게 맞다입니다. 맞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줄을 아셨어요. 방향을 아셨어요. 방향을 아는 사람이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어느 방향으로 가기를 여러분 결정하셨나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방향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인도자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녁 시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365일 1년 아니면 10년, 20년이 지나가도 매일매일이 그날로 지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존재가 확실해지는 시간은 언제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리고 그 관계가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때에 바로 그때 우리의 존재도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온전히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대접받고 싶냐? 원하는 대로 대접해줘라. 원하는 대로. 빌립보서 2장 4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표현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자기 일을 돌본다는 거예요. 내 일을 돌본다는 거예요. 내 일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 거죠. 그래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 It always my turn이에요. 네가 했고 내가 했으니까 이제 your turn 이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자꾸 이렇게 기회를 제공하려고 그러는데요. 아니요. 여기 황금률은 뭐냐? 항상 이 황금률에서의 돌아오는 순서는 나예요. 나. 근데 이게 저도 잘 안 돼요. 네. 내가 아까 뭘 하나 했으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다른 걸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fair한 거잖아요. 이게 공평한 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그 공동체의 분위기와 그 현장의 분위기,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페어한 공동체, 상식이 통해서 윤리적으로 룰이 있어서 거기에 딱딱 맞춰가는 공동체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세워지는 현장을 원하십니까? 뭔가 우리가 순번에 따라서 막 일을 하기 때문에 긴장하고 움직이는 그러한 공동체를 원하셔요? 아니면 서로가 먼저 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가정, 어떤 공동체를 원하는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지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어떻게 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Every time I think of you.
네. 난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래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Every time I pray for you.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너는 나에 대한 감사가 없어? 이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할 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내 마음 못 바꾸는데 자꾸 남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 바꿉시다. 나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영성이 깊어지고 우리에게 진짜 영성이 있고 그 영성이 믿음이 능력이 있는 것, 누구를 바꿔내기 때문에? 나를 바꿔내기 때문에. 나를 못 바꾸기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나를 못 바꾸기 때문에 힘든 거고. 근데 나를 바꿔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돌봐라. 서로를 돌봐라. 왜? 지금 당장은 그 누구도 그걸 보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어떤 결과가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관계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근데 잠언 5장 21절에 이렇게 잠언 기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며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한 발 한 발 우리의 삶을 놓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대로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 삶의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고요. 감찰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성은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런 은혜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 때는 정말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이나 상처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감사가 나오는데 삶의 문제나 막상 다가오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말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훨씬 더 가까이 더 앞서서 더 크게 느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제 저녁 시간에 우리가 가족을 만나거나 가까운 지인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또 저녁까지 함께 일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만큼 가까운 사람들이지 없을 거 아닙니까? 그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정말 그들을 대하는 하나하나가 이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 우리에게 하루 종일 수고한 뒤에 집에 돌아오거나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있을 때 뭘 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영성을 놓치지 않게 서로를 돌보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더 분명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가 어렵고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쉼을 얻기가 어려운데요. 두 번째, 우리가 주님과 저녁 시간에 함께 하기는 같이 고백합니다. 평안히 쉽시다. 우리가 쉬는 것입니다. 저녁에 쉴 때 시편 4편 8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밤에 이제 누워서도 걱정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저도 머리를 그냥 베개에 대면 바로 잠이 드는 사람인데요. 정말 걱정이 많을 때는 자다가도 몇 번씩 깰 때가 있습니다. 몇 번씩. 그래서 그럼 침상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그 마음 그대로를 기도하는데도 그 마음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밤을 막 샐 때가 있지요. 아마 여러분도 살다가 정말 억울한 일, 정말 실망스러운 일, 정말 힘든 일 만나게 되면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될 텐데요. 빅토리 위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잠자러 가라. 평안과 함께 잠자러 가라. Go to sleep with peace. God is awake. 하나님은 깨어 계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저녁에 침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그냥 잠만 자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평강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일이 밤을 새서 계속 해야 될 어느 그런 순간이 있죠. 몰렸을 때 있잖아요. 뭐 공부를 하신 분들은 페이퍼를 갖다 밤새서 쓰기도 하고, 잔업이 남아가지고 밤새서 일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그 일이 밸런스를 놓치면 건강을 놓치게 돼요. 네. 뭐 내일은 내가 쉬지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도 우리가 쉬게 되나요? 아니요. 계속해서 몰려오는 삶의 시간들과 일은 그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을 내가 최소한 내 몸의 컨디션과 내 영의 컨디션을 위해서 어떻게 나를 쉬게 하끔 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요.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 놓치고 만약에 오늘 이거를 마무리하고 내일은 쉬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 계획대로 안 되게 되면 몸도 지친 데다가 마음까지도 그것이 허락이 안 되게 되면요. 저희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화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편 127편 2절. 일찍 일어나고 눕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입니다. 복을 주신다. 내가 밤새서 막 고민하고 막 일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그게 4시간이 됐든 5시간이 됐든 내 육체가 필요하나로 하는 시간, 내 영이 필요로 하는 시간은 기도와 잠을 통하여 또 쉼을 통하여 우리가 그 안식을 누려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침이 올 때 기쁨으로 그 아침을 맞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부어주시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으냐?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잖아요. 그런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어떻게 쉬게 하시는가? 29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먼저 처음에는 내게로 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와라. 그죠? 와라.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싶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걸 통하여 우리가 쉼을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흔들리고 우리의 존재가 휘둘리게 됐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정체성을 붙잡고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이 매일 저녁마다 온전한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너희는 정말 나를 신뢰하고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시는 또 저녁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상체기를 남겨요. 말로, 행동으로. 그리고 나랑 가장 가깝고 나랑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들에게 상체기를 남기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우리 가족을 성령이 충만한 따스하고 천국과 같이 세울 수 있고요, 아니면 나의 그 상처 입은 말로, 나의 그 두려운 말로 얼마든지 그 가족을, 그 현장을 지옥과 같이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내 심령에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온유함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돌봐야 되고요, 나도 지쳤는데 어떻게 남을 돌봐요? 남을 돌볼 때 결국엔 그것이 나를 돌보는 관계 안에 있으면서 그 관계가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한다는 것. 두 번째는 평안히 쉬는 것이고요. 그냥 쉬면요, 그냥 쉬면 자동적으로 우리 몸은 에너지를 충전하겠지만 중요한 것 세 번째, 충전합시다. 우리의 영은요 충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충전한다는 것은 자는 것과는 달라요. 리처지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침대로 가서 잔다라는 것, 밤에 잠을 잔다는 의미랑 다릅니다. 예수님께서요, 저녁에 모든 사역을 마치셔서 물러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누가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물러가셨어요. 이걸 영어로 보시면 Jesus often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때때로 그의 많은 분주한 사역 가운데서도, 공생애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공생애를 가지고 이 하루의 일정을 쭉 지켜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일정이 얼마나 그냥 하루 꽉 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또 세어보신 분이 계셔요. 요한복음에 있는 케이스를 갖고 세어봤더니 하루에 최소한 한 17번 정도의 미팅을 가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마 비즈니스 바쁘신 분은 나는 그거보다 더 많은 미팅을 갔는데 이럴 분도 계시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고 그의 삶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하루에 7, 8번 한다? 아니요, 한두 번만 해도요 진이 다 빠집니다. 네. 근데 예수님 저녁에 다 마치시고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그냥 주무신 게 아니라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니까 뭐 그러시겠지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뭘 기도하실 게 있으실까? 근데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예수님 늘 기도하셨어요. 심지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중보하신다,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어디서 와요? 기도였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른 것들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예수님, 저희가 설교 잘할 수 있게 좀 코칭해 주세요. 손만 얹으면 사람들이 병이 낫게 좀 저희들한테 은사를 부어주세요. 그런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도 기적 좀 해봅시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이 제자들이 주님께, 주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님 저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유일한 요구 한 가지. 왜? 예수님의 기도가 다르니까 예수님의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태백의 예수원에 가면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곧 기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하든지 나가서 양치든지 소치든지, 그만큼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네, 기도는 때로는 노동 같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저녁 시간에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하고 침상에 들기 전이나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잠깐 머리맡에 무릎 꿇고 그날에 주셨던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루를 다시 한번 리뷰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주님께 올려드리시고요. 주님, 내일 저에게 또 하루를 주신다면 주님,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야 되는데 제 안에 참 이젠 에너지가 안 남았는데요, 주님 새로운 에너지를 저에게 공급해 주셔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젊은이라도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라 하신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94편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94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18절,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니. 19절,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리처지는 뭐예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뭐 할 때까지? 즐겁게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 충전한다는 말은 뭐예요?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다시 소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시 평강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거기에 다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우리 가정을 볼 때,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주님이 주신 감사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즐겁게 하시는 그 하나님, 즐겁게 될 때까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정말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저와 여러분이
점점 하루하루 주님 더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되게 의롭고 내가 바른 선택을 했고 별로 나의 삶에서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기도하면서 돌아보면 야, 참 내가 이런 실수와 이런 짓을, 이러한 모습들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구나라는 것들을 늘 보게 됩니다. 늘 보게 돼요. 그럼 또 절망하게 되고요. 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는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내 안에 영성이 있는 게 맞나? 완전 바닥인데, 뭐 영성이 아니라 인성도 바닥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인도해 가고 계시니 그 주님의 신실하심이 부족한 나도, 이러한 모습의 나도 온전히 주님 앞에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또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낙심하게 돼요. 근데 기도하면서 다시 우리 안에 충전이 됐다는 건 뭐예요? 낙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내 겉사람, 내 그 육의 속성, 내가 갖고 있는 그 본성들을 계속해서 얘는 지금 늙어가고 낡아지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죽을 거라는 거죠. 네. 우리 육체, 내가 갖고 있는 이거 죽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 이 속사람은요, 이 육체를 벗는 날로 새로워지고 영화스럽게 될 건데 나는 바로 그 날을 기대하며 갑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날을 기대하고 가요? 내 육체를 벗는 날, 육신과 함께 살아가는 날 동안은 내 육신에 휘잡혀서 내 이 속사람이 그만큼밖에 영향력을 못 미치지만 결국에 주님, 나는 부활로 나아가니까 온전히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죽어질 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그때를 기억하게 되는데, 기대하게 되는데, 주님 나로 하여금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지금 실체로 느끼고 있는 이것은 이미 지나간 것,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에게 그 주어질,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그 새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삶의 주님과의 동행을 통하여 놓치지 않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지난 3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영성, 우리의 영성, 그럼 뭔가 대단한 거 있는 것 같지만 그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겁니다. 얼마나 자주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우리 안에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온전해질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서 문득 놓치는 시간이 있음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얘기한 것처럼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우리의 영이 영성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그게 영적 예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인 줄 알아. 누가 나를 돌봐주면 편하잖아요. 좋잖아요. 감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먼저 돌보십시다. 네. 아까 내가 했는데 이렇게 마음이 오면 상대방이 안 하는 게 너무 싫고 화도 나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때도 또 주님 내게 능력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평강 주셔서 제가 또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약간 호구되는 느낌도 있고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룰이 지배하는 공동체나 상식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의 가정, 서로를 존중하는 정말 그 존재감으로 충만한 현장이 되길 원한다면 먼저 하십시다. 먼저 It's my turn, 항상 내 턴이지 생각하면서요. 두 번째는 늘 저녁에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바쁜 일이 있어도 평안히 휴식을 하십시오. 충분한 잠의 시간과 여러분 누릴 수 있는 평안이, 그리고 혹시 저녁에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뭘 하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해도 부끄럽지 않은 것,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도 건강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가족이구나. 그리고 평안히 쉬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밤에 다시 한번 정말 또 하루를 내게 주시면 주님, 내일은 주님과 함께 더 긴 시간,
더 많은 순간을 동행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이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충전하시고 또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는 귀한 우리 한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이 시간 기도할 때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정말 우리의 삶이 제약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보다 다 내려놓고 네, 주님 나와 늘 동행하셨는데 내가 주님 안에서의 그 관계가 온전해야 내 존재도 확실해진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관계랑 상관없이 내 존재를 붙잡고 가려고 했다면 주님 나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으로 인하여 내 존재가 온전해짐을 놓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안에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